그래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그런 우리 이번에 응답받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 이후에 그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반복된 일이지만 이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여호사밧 왕이 걸어갔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중요한 이 영적 흐름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여호람 왕은 다윗의 길로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그 길로 갔다. 또 실제로 이 여호람 왕이 또 결혼했는데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혼은 그래 한 걸 또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중요한 이 다윗의 길로 이 말은 복음, 언약,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정말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처음 길로 갔지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또 이 흐름을 또 끊어버립니다. 그런 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길로 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이랬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 자신, 그 다음에 중요한 몇몇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여호사밧 왕, 지난주에 살폈던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아스 왕, 한 몇몇 왕이에요. 이분들은 그래도 다윗의 길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와 전도의 이 흐름을 따라 그 길로 갔다. 복음 흐름, 영적 흐름을 특히 우상과 싸우고 그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그런 왕들이 있는데 이게 두 흐름이지요. 오늘 본문의 여호람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그래요. 많은 남쪽에 유다의 왕들이 있잖아요. 몇몇을 빼고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이 바로 여호람의,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이 왕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도 있잖아요. 후반부터 솔로몬 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요즘 말로 하면 복음 떠난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그래서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섬기는 정도 아니고 나라 전체를 우상 섬기도록 그런 왕들이 계속 나왔다. 이 두 흐름이 원래 그 당시 쭉 이어진 거죠. 오늘 보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침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아합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나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다윗에게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들, 왕들과 그 후대들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 떠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멸해야 되는데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고 복음 흐름, 영적 흐름 이걸 바꾸어서 우상과 흑암 문화 이 흐름을 타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이 멸망 속으로 끌어가는 그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 약속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고 다윗 집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은총을 주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렘넌트 다윗이 어떠했단 말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 렘넌트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할 일에 드디어 그 일을 하는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 제사장으로 기름 붓게 하시죠. 이때 보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당연히 기름 부음 받되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말씀했죠. 그걸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전달했습니다. 언약궤가 뭐며 언약궤 모시는 성전이 뭐며 언약궤와 성전 즉 그리스도와 복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인데 이걸 전달했다. 그걸 전달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윗이 진짜 있잖아요.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고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 쫓겨다니다가 40세에 기름 부음 미리 받았지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만세 외치면서 드디어 왕으로 이제 등극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죠.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진짜 다윗 왕이 그의 마음 중심 본심을 나타냈습니다. 악하게 이걸 드러낸 게 아니고 바로 여호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마음과 중심을 딱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 왕의 말씀을 전달하겠죠. 이때 보니까 다윗의 그 중심에 있는 말을 진짜 이걸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상하 침대와 백향목 궁에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는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저 천막 성막에 있도다 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그게 불편했어요. 사무엘 제사장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확실히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언약궤와 성전.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그렇게 지금 준비한 거예요. 이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 언약궤와 성전 건축. 언약궤와 성전. 그걸 위한 성전 건축.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겠다. 성전 건축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그할쳐서 집을 내가 지으라고 말했느냐? 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진짜로 보시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말은 내란 말은 다윗 너다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자문자답이죠. 하나님 진짜 그걸 원하신 거 아니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을 진짜로 받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신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내시를 세워 내시 즉 내 후대를 통해서 그 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총을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웬만히 잘못해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대들에게는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 중요한 게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집에는 항상 등불을 있게 하고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항상 주시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완전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받고 깨닫고 구원 받고 전도 선교하는 이 축복의 들 속에 우리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멸망받지 않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역대하에도 나타나고 하는데 왕들 역사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멸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복음 떠나 우상 섬기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말씀들이 딱딱딱 드러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 왕 후반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그래서 당연히 멸망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것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멸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등불을 계속 끄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그리고 여러 왕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게 이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자의 언약 잡은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릴 뿐만 아니라 멸망받지 않는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유다의 여러 왕들과 역사 속에 결국 있잖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진짜 왕입니다. 특별한 왕입니다. 이 특별하다는 말은 결국에는 참 빛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이 언약 성취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런데 이 특별히 이 다윗에게 그리고 이 은혜를 그 후대들이 입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입니다. 참 빛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참 등불. 구약에 이것도 그림자예요. 진짜 등불. 멸망하지 않고 진짜 구원받게 되는 살게 되는 그 등불이 누구시냐.
참 빛이 또 누구시냐? 그거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최고의 언약, 주신 언약, 약속이자 실제로 이 복음이 그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은 이 축복을 받았지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 받았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은혜, 빛으로 말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멸망받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야 돼. 당연히 사단의 종되고 멸망받아야 돼. 사단 좋아하는 마귀 사단 좋아하는 있잖아요. 우상 섬기고 재앙 저주 당하고 그렇게 멸망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당연히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도록 마치 다윗이 등불 끄지 않으시듯이 중요한 이 빛을 딱 비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죄로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당연히 죽어야 돼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원죄를 타고나게 되죠. 그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의 이 영적 문제로 당연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당장 복음을 주셨고 여기 핵심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 1장 1절에 이 말은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도록 진짜 다윗에게 등불을 줘. 그 다윗의 집에 등불을 주어 항상 있게 하시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말은 하나님이 딱 진짜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즉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일반 은총과 달리 특별 은총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닫고 구원받았다. 가장 중요한 축복을 특별 은총에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 되어주시고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참 빛이 되신다. 등불 정도가 아니다. 아예 참 빛이시다. 참 빛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참 빛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는 참 빛이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참 빛이다. 구약에는 이 참빛을 소개하죠. 여러 그림자로 다윗의 집에 등불을 쉰다는 그 말도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이 실제 참 빛 되신 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백성에 먼저 와서 빛을 발하는데 즉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백성이 와서 비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가장 핍박한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참빛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제자들, 전도자들 가장 비판한 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왜?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딱 말씀하는 거예요. 참 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는 안에 그리스도인데 자기 백성이 왔지만 비췄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즉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며 구원받으며 이 빛이 들어온 겁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단과 그리고 두 번째 죄, 원죄를 말하죠.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즉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혈통으로도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언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면 즉 그리스도 언약과 즉 세계복음할 이 언약 핵심인 그리스도 언약 이걸 찾게 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세계복음할 축복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학원 담당 장로님 모셔가지고 영 부담이 되는데 제가 이상하게 설교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아니신데 저 장로님이 이 복음을 받았다. 이 언약을 잡았다.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 교회가 참 다락방하면서 이 언약을 붙잡게 되고 또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이 대일 속에 서게 된 거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프랑스 선교 하기를 시작하게 되고 지금까지 인도 받았는데 우리 프랑스 선교에 지금 프랑스 선교지에 중대한 위기와 또 기도 제목이 생겼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 또 세밀하게 또 말할 수는 없고 새벽 기도 시간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 프랑스에 참빛 대신 유일성의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파리 생명교회가 진짜 그거 할 교회 맞는가? 또 파송되어 지금 선교하시는 우리 이광 선교사님이 오직 이 일에 증인되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가? 그걸 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저도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정에서 쫓겨날 때 그 기도했죠. 여러분 한 게 아니고 제가 그 기도했는데 이상 그 기도가 자꾸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프랑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파리 생명교회가 또 파송되어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정말 프랑스에 이 복음을 전할 선교할 교회고 목사님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그게 자꾸 확인되는 거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중대한 위기와 또 중대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측, 뭐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진짜 우리 원리스로 우리 온 교회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음 막는 프랑스에 거기 이용당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보면 막 괘씸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아주 얍삽하게 있잖아요.
여기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2주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될런지 하여튼 이제 인도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은 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게 하시죠. 당연한 거 이거는. 왜? 진짜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핍박자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릎 꿇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될 이 언약을 잡게 됐죠. 그럼 바울을 들어서 온 아시아, 마게도냐, 유럽과 로마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 당연히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특히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안디옥 교회 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 하나님 당연히 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강북요한기도 우리 교회도 진짜 이 언약을 잡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이 제자들 결과론적이지만 이 언약을 잡고 로마 복음화 그 당시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특히 세우신 장로님들과 중재 여러분들 또 모든 성도인과 랜던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일날 했잖아요. 이것을 좀 확인하고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모든 중직자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마가다락방 언약을 잡고 초대교회처럼 로마서 16장의 제들처럼 최고의 축복받는 이 중요한 시한표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오늘 설교가 참 부담이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도 아니신데 장로님이 우리가 왜 집중을 하게 됐느냐? 일단 참 목사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물론 당연히 부끄럽죠.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우리가 중직자들, 제자들 혹은 성도님 여러분들 진짜의 축복을 받으면서 현장 살리고 이 치유되고 살리고 이걸 일심전심 지속하고 이러면 잘인도 받으면요. 그냥 훈련 흐름 속에 그냥 쭉쭉쭉 가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참된 축복, 진짜 축복을 우리 잘 못 누린다. 그리고 또 훈련의 흐름 속에 죽어서 힘들어 안 받아요. 개교회별 집중훈련 잘 되는 교회 같으면 말아 교회에 가서 훈련하겠어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다면 그 개교회별에 진짜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있잖아. 그래서 다 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지금까지 이단 소리 듣는데 다락방 교회들 진짜 참된 축복, 전도의 축복, 세계복음화 진짜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개교회별 신학원 집중훈련을 이기 시작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3기 오늘 훈련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속으로 진짜로 들어가서 함께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온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후손 진짜 참비시며 참된 등불이신 그림자 말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3기 집중을 오늘 인도받는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그 다음에 이 빛을 선전할 이 복음 전할 세계복음화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세운 그래 축복하시려고 중직자 장로님들과 여러분들 중직자 여러분들 중직자 시대 세우셨잖아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랩런트 일으키고 그거 다 한 말 하면 있잖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에 프랑스도 세계복음화의 한 부분이죠. 프랑스 우리 선교하는데 세계복음화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중재 여러분들 주역으로 쓰임받고 그 축복받는 증인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시대의 축복을 그 시대에 받았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바로 이 영적 흐름을 끊을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며 멸망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과 이 다윗의 집을 여호와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집안에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 그리스도를 주신 것, 이보다 더한 확실한 참빛 등불이 없습니다. 이 귀중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축복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참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선전하는 전도선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중자들과 렘넌트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여기에 가장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역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신학원 우리 개교회별 집중훈련 3기 훈련에 인도받고자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훈련과 또 시험표가 되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흐름 속으로 진짜 참된 응답과 축복 속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